마침 유대 절기 중에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심으로 모두가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유대 종교력에, 즉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은 모두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을까? 다른 절기도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초실이 되셔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후로 수많은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혼들을 추수한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멸망당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추수다. 그 추수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즉 추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성령께서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곧바로 그 다음날 오셔서 제자들을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도 아니고 다른 날도 아니고 정확히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 버린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 1년의 마지막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은 농사를 다 끝내고 이제 겨울이 올 텐데, 우리로 치면 이제 가을 거지를 하는 마지막 절기인데, 이 날은 추수를 끝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하고 이제 알곡은 창고에 모아놓고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우는 그런 날인 거죠. 1년의 농사가 끝나고 마지막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으로 불러 모으는 재림,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까지는, 초막절이 마지막이고 초막절까지, 오순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도와서 죽었던 영혼들을 되살리고 그 영혼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모든 쭉정이들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은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데, 초막절이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재림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 교회들이 할 일, 성령께서 교회를 도와서 하실 일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의미 없는 그저 아무 날이 아닌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6월절 날 죽으셨고, 또 하필이면 초실절 날 부활하셨고, 또 성령이 하필이면 오순절 날 임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들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것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표현할 때 불의 혀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이건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면 불 같은 혀라는 말이에요. 불 같은 혀.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이 아니라 불 같은 혀, 그런 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은 곧 불이다. 불같이 생겼다. 불로 오셨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서 보면 불로 임하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을 초대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불의 혀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령을 불로 오해한다는 것이고, 또 성령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 불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로 성령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번역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이 아니라 불 같은 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안점은 불이 아니라 혀에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혀라는 단어는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혀는 곧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 증인, 이단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격체가 아니고 어떤 에너지다, 능력을, 파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또 부흥사들처럼 능력 혹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하늘나라의 일, 즉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말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곧 말씀 사역이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떼놓고 성령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상한 어떤 현상을 추구하고, 성령이 어떤 능력을 주고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성령을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을 그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신기한 어떤 것을 보여줌으로써,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이 성령을 그렇게 오해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곧 성령의 역사다라고 매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기 갔더니 막 병자가 낫고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다 성령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성령이 그 단체와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냐. 거기에 성령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니까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성령은 물론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말씀의 영.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없는 일을 하시지 않고 이 성경과 다른 어떤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성경과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을 하면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아주 찰떡같이 합치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기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 그래서 혀의 모습, 혀로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오늘 성경 뒤에 계속해서 보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단한 무슨 능력들, 병자를 고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신비스러운 현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리고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텐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말해줘라.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즉 하나님의 일, 복음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전파해라.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에 하필이면 임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이 바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날이 왜 오순절날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성령의 주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오해하면 그 신앙은 사이비가 되고 무모한 신앙이 되고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할 때 참 교회가 되고 힘 있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성령을 너무나 오해해서 지금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성령을 바로 알아야 돼요. 먼저는 오늘 오순절날 왜 성령이 임하십니까? 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이것의 의미를 같이 살펴봤습니다.